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생각의 씨를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거두고, 습관의 씨를 뿌리면 인격의 열매를 거두고, 인격의 씨를 뿌리면 운명을 결정짓는다. 좀 더 짧은 문장으로 말하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가져옵니다. 좋은 행동이 반복되면 틀림없이 좋은 습관이 되고, 그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으로 정착되고,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좋은 방향으로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가져오고 나쁜 행동이 반복되면 나쁜 습관이 생겨나고, 그 나쁜 습관은 또 나쁜 인격을 만들어내고, 나쁜 인격은 한 사람의 운명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은 사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서 좋은 사람은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겠지만 나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선하고 아름다우면 결국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나쁘면 결국에 악하고 추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간에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행실로 좋은 열매를 맺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돈이 많은 어느 부자가 한 화가의 모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가 원하는 것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정말로 초라하고 볼품없는 옷을 입고 얼굴도 초췌한 상태로 손에 다 낡아 빠진 컵을 하나 들고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 모습으로 화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화가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화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모델로 앉아있던 그 거지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들고 있던 그 컵에 자기가 가진 동전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화가의 친구는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우편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무려 1만 프랑의 자기압 수표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당신은 친구의 화실에서 모델에게 동전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받은 돈을 투자해서 이윤을 남겼기에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작은 선행이 큰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렸으니 나쁜 열매 맺은 이야기도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오바댜의 예언 속에 나쁜 열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된 짧은 예언서입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에돔은 사해 아래쪽에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전령을 여러 나라에 보내서 군대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군대를 왜 일으키냐면 그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이 오바댜서의 주인공인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시려고 군대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에돔을 매우 작은 나라로 만들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당하게 될 심판에 관해서 5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서 에서는 에돔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입니다. 9절에 나오는 드만 역시 에돔에 속한 지명으로 에돔을 가리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글 1장에 보면 에돔에 대한 아주 짧은 그 심판 경고가 나오는데 아모스 1장 12절에도 보면 대만이나 보스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이 모두 에돔을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군대가 에돔을 짓밟고 에돔에 속한 귀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냥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탈탈탈 틀어 갈 것입니다. 보통 도둑이나 강도가 들면 그들은 만족할 만큼 훔치고 나면 더 이상 가져가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도 그게 짐이 됩니다. 충분히 챙겼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자잘한 것들, 덜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집안의 물품뿐만 아니라 밭에 있는 포도나 곡식을 훔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훔쳤다고 생각하면 나머지는 놔두고 갑니다. 그런데 에돔에 쳐들어오는 군대는 적당히 챙기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춰뒀던 보물도 샅샅이 찾아서 가져가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에돔을 침략한 군대는 만족을 모르는 군대입니다. 배가 터질 것 같아도 끝도 없이 먹어치우는 돼지처럼 몰려다니며 곡식이라고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들처럼 에돔 땅에서 모든 것을 탈취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에돔과 거래를 하던 사람들, 에돔과 화목하게 지내던 나라들이 에돔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가는 에돔을 보면서 그들은 에돔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돔을 공격하고 남은 부스러기라도 건지려고 함정을 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에돔에 머리 쓰는 지혜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비웃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지혜를 타파하시고 에돔을 물리치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군대가 에서의 산, 에돔 족속의 본거지가 되는 세일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보물이든 곡식이든 과일이든 사람이든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하셨나 싶을 만큼 처절하게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에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그 확장과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그 남유다와 주변에 있던 민족들이 동맹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민족들을 모두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싸움 상대가 될 수 없으니까 바벨론 제국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민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7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에돔 왕국은 기원전 13세기에서 8세기까지 번성을 하다가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던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와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던 기원전 6세기경에 쇠퇴일로를 걸었고 결국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인 에돔을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에돔이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제라면 해서는 안 되는 잔인한 행동을, 냉혹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침략자 바벨론 군대와 함께 공격하며 복수했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 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에돔이 한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그 형제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이 왜 형제를 뒤쫓으며 칼을 들고서 뒤쫓아가서 형제 사이에 정을 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있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힌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삼으셨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에서는 화해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에서는 좀 전에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로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 주변에 정착해서 두 형제는 두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돔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경쟁심이 민족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심으로 남아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돌아다니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북진할 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했습니다. 에돔 왕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냥 지나가겠다고 들어왔다가 주저앉으면 혹은 에돔 백성들을 공격해서 에돔 백성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에돔 땅을 돌아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을 둘러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돔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좋지 않던 감정이 언제 폭발하냐면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에돔을 공격해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나중에 요람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마시아 왕 시대에 다시 아마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을 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고 원수 갚은 에돔에 대하여 죄 있다고 판결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에돔이 어떻게 남유다에게 복수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돔을 영원히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에돔이 남유다에게 복수를 한 것은 남유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오바댜서 1장 11절부터 14절에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돔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이 이렇습니다. 에돔은 한때 주변 민족들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만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는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짓밟으며 약탈할 때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한패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 에돔은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입을 벌리고 크게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에돔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방해하고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앙금이 있었지만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의 몰락을 부추기고 수탈하고 그것을 기뻐한 에돔의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지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만국이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결국 남유다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돔이 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에돔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군대로 인해 패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면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결코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해했고 원수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노래하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짓밟힐 때도 도움은 그냥 원수들의 편에 들며 복수의 쾌락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십니다. 에돔의 분노와 미움과 악행이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악행의 씨를 뿌렸으니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16절에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해석이 좀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쓴 잔을 마신 것처럼 만국이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돔도 바벨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악행의 씨를 뿌렸으니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도 바벨론도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는지,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는지 악한 씨를 뿌리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씨가 땅 밑에 있을 때는 싹이 나기 전까지는, 열매 맺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때가 되면 좋은 씨를 뿌린 나무는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고 나쁜 씨를 뿌린 곳에는 나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때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더 번성하고 좋은 것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것까지 다 아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잠시 머물고 떠나는 이 땅에서는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 최종 결론이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감정과 욕구를 따라 구하면 육체의 것, 우리가 죽고 나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성령의 것으로 심으면 성령의 것을,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인내하며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의 열매, 하늘의 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 성도 여러분, 에돔은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행의 결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았고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늘 감사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좋은 열매 얻기를 원하신다면 좋은 씨를 뿌리십시오.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인격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결론이 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씨를 뿌려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